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옆으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두 주 만에 보니까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8분 정도가 예배를 같이 드려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한번 갔습니다. 인천에 있다가 서울 가면 내가 참 촌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등포를 간 이유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서울에 들릴 일이 있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영등포를 갔습니다. 홍대역을 지나서 이제 신도림역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지하철 안에 큰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렸죠. 그런데 한 70대가 한참 지난 노신사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외쳤던지 이 입가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길어봐야 70에서 80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을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꼭 저렇게 아무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전도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전하는 그 말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어떤 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수없이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이 지하철에 있었던 노인처럼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길이신 주님을 버리고 길 아닌 길로 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던 영혼들이 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강력한 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런데 이 만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향하여 기차를 타고 오면 많은 역을 거쳐야 됩니다. 밀양역을 거쳐야 되고 대구, 또 그다음에 영동, 대전, 평택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정도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평택 정도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한 20분 정도면
이제 영등포, 이제 서울에 입성하게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무엇이? 누구 오심이? 주님의 오심이. 종말의 때에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 이 주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한 의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치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은 아직 오실 때가 되지 않았어, 적어도 내 시대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걸음을 밝혀줄 그 불빛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맞습니다.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저를 통해 자주 질문했습니다. 왜 사니? 왜 삽니까? 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가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사와 목사 왜 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까? 너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떤 대답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이하게 이 시대의 이단들만 종말을 이야기할 뿐, 우리 진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는 곳, 그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이런 모든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종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오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세상 속의 평화를 누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웬만하면 오지 마시옵소서.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보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왜 기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있다고 보다는 또 노력이 또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그죠? 사실 살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어요. 그죠? 저 눈 마주치신 분만 아멘 하시네요. 전도도 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배우자들에게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겠다고 뭐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분 없죠? 좀 잘해주고 싶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잘해주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죠? 직장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 먹은 것을 행할 의지가,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마음 먹은 것을 할 수 있는 의지, 힘, 이것을 저는 영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말세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계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충만하면 마음 먹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마음만 먹을 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영적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영적인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만 한다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여호와가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사가 됩니다. 사이다와 콜라예요. 탄산이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표현하면 히야시가 안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니끼예요. 니글니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좀 칼칼한 걸 먹어야 되는데 콜라를 마셨는데 그게 탄산이 없어요. 속 더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거예요. 남편의 월급이 우리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은혜 받고 집에서 놀기로 결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잔소리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꾸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성을 쌓습니다. 자꾸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 집이야, 이것은 내 명예야, 내 사업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이 모든 계획대로 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빠지면 너희들이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 세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런 거 있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많아요. 이것만 딱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필 씨는 돈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구멍을 누가 막아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멍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막아줍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구멍이 자꾸 이렇게 뚫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도 자꾸 뭐예요? 새 나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영양제도 먹어야 돼요.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40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양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만으로 안 됩니다.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사고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서 마치 지금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앞뒤 좌우의 차를 보호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좋은 과외 교사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잘 지었던 농사가 언제 결실을 맺습니까? 11월 8일 날 수능을 보는 그날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날 아차 잘못하면 1년 농사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 세 사람이 있습니다. 수정이, 도희, 또 형동전도사님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판에 잘할 수 있도록, 혹시 찍었는데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참 이런 우리는 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늘 재수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세를 살아간데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자라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복해질 일들이 일어난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도 어려워요. 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면 두 가지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어떤 결단이냐면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둘째는 근신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뒤집어져서 좀 과기관 표현인데 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요,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입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소프로네사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셀프 컨트롤, 다시 말하면 자기 절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살아보라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목사님은 팽팽 놀고 계시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이 기도해야 되고, 저는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절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면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넵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이 재밌게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be sob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한 번쯤 다 취해 보셨잖아요. 네. 정신 없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참 무기력해지고 또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되는 거죠. 아무데나 가서 토하고 소변 보고 드러눕고 집에 와서는 싸우고 집에 와서 막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술 취함의 결과인 것이죠. 목요일 저녁에 자칭 B급 연예인이라고 하는 싸이가 서울시청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00명, 자체 주최 측에 의하면 1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공연하던 싸이가 무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미성년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술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아예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하고 소주를 한 병 들고 가족들과 더 이상 무대에서는 병나발을 불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상황이 잊을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저는 마셔야겠습니다. This is for Korea. 마시면서 쫙 옆에 들 하면서 막 여자들이 막 박수치고 정신 차려야 될 애들 다 애들 이런 박수치면서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싸이가 그 공연을 마치고 그 8만 명이 아마 저는 술을 들고 가서 This is for Korea 하면서 뭐 싸이 하면서 저는 그 밤새도록 퍼마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공인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새기가 보는 그 앞에서 술을 들고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따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다 무엇인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TV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환경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할 시간이 없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절대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니팡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 중요한 회의를 하는 곳에서 애니팡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앉아서 애니팡을 하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애니팡을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늦게까지 바보상자에 파묻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력이 없고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 온통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과 저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어 있습니다. 마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급하게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차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졌고 엉망이 되어졌고 이제 고갈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의 대로인 고속도로를 향하여 달려갈까요? 달려간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스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말세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여단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보다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의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살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외국을 한번 나가보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이 우월주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요, 참 이렇게 이방민족 동양인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없이 대하는 그런 풍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흑인들의 머리카락을 팔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가니까 영어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10대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깔 웃고 이래요. 그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야, 저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보러 닭대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들릴 때부터 사람들은 정말 이 이민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데도요,
이 가슴에서 이렇게 돈을 여자들이 꺼내가지고요, 축축한 돈을 주면은 동전을 던지면 그것을 주었고 받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이주자들에게 우리는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타국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애매한 고난들이, 불이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시대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적으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전 시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모함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도 힘이 드는데 이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하건대 아마도 교회에 적지 않은 시험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큰 시험은 성도들끼리 냉랭해지고 성도들끼리 아주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다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지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 그리고 미움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위기는 이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나 네로가 준비하고 있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볼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위기는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서로 드문드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 위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녀들이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경제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기가 되느냐?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이,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봤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끌어안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이때 사랑도 아가페. 다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니까 결국 바울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면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상처받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 말이 아니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원은 목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 표정 그렇게 보니까 안 준 것 같죠? 언젠가 줬을 거예요. 아마 기억해 보세요. 목자도 목원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안 준 표정 하지 마시고요. 주셨어요. 그런데 목자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싫다고 피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Multitude of sins. 다양한 죄들을 덮는다고 합니다. 어떤 죄라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서로 뜨겁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마치 이 교회를 나의 교회인 양 세습하는 이 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허물이 되지 않는 교회.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도가 지나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시대가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뭡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업이 있냐면 유품 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국가의 공적인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주검으로 발견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직업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거의 에어컨이 있어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여름날, 어떤 한 여인이 쓸쓸하게 자신 있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비춰주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밖에 나오다가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생선 썩은 냄새가 나서 띵동띵동 해봤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가수에서 나와서 봤더니 시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수습을 했습니다. 유품 관리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품을 치우고 있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누가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 유품을 치워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과 이 나라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통성명도 하지 않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습관들이 사라졌고,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런 문화들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이 땅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이 나 위에는 관심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이런 성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이 정말 말세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부패를 방지해줄 수 있는 그 소금을 원하는 세상입니다. 어둠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 외로운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죄를 지으면 다 외면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 세상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영등포와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할 것이 없는지, 서로 위로해 줄 것이 없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 하늘공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왔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님 앞에 휴거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종말은 매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이 너무 가까이 왔다.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손을 잡을 거리만큼 가까이 왔다.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근신하십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너무나 짧잖아요. 벌써 올 한 해가 10월 중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11월 달,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부부간의 사랑 속에도 아가페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가페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